특별히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이 쓰시는 빈대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그 1절에 나오는 게네사렛 호수가에서 일어난 일인데, 이 게네사렛 호수는 갈릴리 호수라고 하기도 하고, 또 성경에 보면 갈릴리 바다라고도 줍니다. 이 갈릴리 바다라고 하는 이곳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북쪽으로 약 100km 떨어진 곳인데, 수면은 바다보다 약 200m나 낮고, 그리고 이 호수가 남북 길이가 21km, 폭이 12km나 되는 아주 맑고 깨끗한 호수라기보다는 바다라고 성경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 주위 갈릴리 호수가에 사는 사람들은 갈릴리에서 나는 고기를 잡아서 그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곳에 고기가 어느 곳에 많이 있고 또 언제 잘 잡히는지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평상시에 있지 않던 이제 배에 두 배나 가득히 고기를 채울 정도로 만선이었던 것을 보게 되는데, 이런 일은 시몬 베드로에게 자기 생애에 한번 있을까 말까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 빈 배에 만선이 되는 이런 축복을 허락하셨는데,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할 때 이런 은혜를 받을 수 있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여기에 그 1절과 중절에 있는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빈배를 이용해서 그 빈배에 강단을 삼아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는, 빈배를 말씀을 선포하는 데 사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니 라고 말씀을 하면서 시몬의 배, 곧 베드로, 시몬이란 이름, 베드로는 같은 의미인데, 시몬 베드로의 그 배에 예수님께서 오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숫가에는 배가 두 대가 있습니다. 어부들은 이제 고기를 이제 잡고 나서 열심히 그물을 싣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해변가에 나타나셨는데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이제 해변가에서 말씀을 선포할 수가 없어서 베드로에게 배를 좀 띄우게 했고, 그리고 배 위에 강단을 삼고 그곳에서 이제 바다에서 산을 바라보면서 많은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그 말씀 속에 예수님이 열심히 말씀을 선포하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기적과 이적을 맛보기 위해서 따르는 그런 군중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시몬 베드로는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러 갔다가 한 마리도 고기 잡지 못한 그 그물을 지금 싣고 있는 그런 광경입니다. 많은 우리들은 뭔가 예수님에게 얻고자, 또한 예수님을 통해서 필요를 채우고자, 또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심령이 좀 더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뜨거워지고자 예수님을 찾아오는 그런 군중들 속에서도 여기에 시몬 베드로는 열심히 그물을 휘쳐야만 또 이제 밤중에 고기를 잡으러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물을 열심히 싣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몬 베드로처럼 때로 그럴 때가 있습니다. 많은 군중들이 모여있는 곳에, 또한 예배를 함께 드리는 곳에, 또한 같은 말씀을 듣고 있는 그런 이제 그 모임 속에서도 참 그 말씀이 은혜가 되지 않냐고, 또한 변화를 주지 못하는, 영향을 주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고백을 합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했을 때 얻은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러 이제 그물을 던졌지만 고기를 잡지 못했던 베드로, 그 다음날 오전까지 잠을 자고 오후에 이제 고기 잡기 위해서 그물을 씻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내가 때로 조속으로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살아가는데 여전히 인생이 빈 그물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때로 이런 빈 그물 때문에 정부를 탓하고 또한 불만을 토하고 또한 이제 피곤함 때문에 짜증을 내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다. 내 인생이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빈 그물이 아닌가,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살아가는 빈 그물의 인생이 아닌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예수 믿지 않다면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이해되겠지만 교회에 나오면서까지 많은 군중들 앞에 베드로가 그곳에 함께 있으면서도 빈 그물을 씻듯이 여러분과 내가 밤새도록 나가서 일을 하고 얻은 것이 없어서 빈 그물을 씻듯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공허하고 짜증나고 만족하지 못해서 빈 그물만 씻으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가운데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그 빈 배에 올랐던 것처럼 여러분과 나에게 소중한 것은 누구를 만나야 될까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이것이 더욱 값지고 소중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능도 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번동을 했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혹시 빈 그물의 인생, 빈배의 인생처럼 여러분 그물을 씻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경청하기 위해서 저들의 마음과 온 정성을 다 쏟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쪽에서 그물을 씻으면서 인생을 한탄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들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빈배에 예수님을 모셔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빈배에 예수님이 함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한 배에 오르시니, 시몬의 배에 오르시니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빈배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하셨던 거죠. 이처럼 여러분과 나의 삶 속에 이 빈배에, 빈 그물에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천국이 선포되는 여러분과 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아직 정말 예수님을 알지 못한 분이 있다면, 아직도 마음이 공허하고 마음이 편안치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예수님을 나의 마음의 주인으로 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여러분 빈배에, 빈 그물에 채우시라고 믿습니다. 또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 왠지 빈배처럼 허전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마태복음 5장 3절에 말씀한 것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빈배처럼 가난하게 하십시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아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그대로 용납하는 것입니다. 또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을 했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내 자신을 하나님께 의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를 사용해달라고 의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의 마음속에 혹시 허전함, 또한 불안, 염려와 또한 밤새도록 나가서 열심히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빈배와 빈 그물로 인해서 씻고 씻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질 수 있기를 바라고, 또한 빈배를 채우시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셔드려서
여러분 그물에 고기가 가득할 수 있기를 바라고 빈대에 그 고기가 가득하는 그런 축복이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빈대를 고기 잡는 데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4절과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낮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라 하고,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에게 그 빈대 위에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했어요. 그 당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말씀은 우리의 힘이 미치지 않는 곳을 말하고 있습니다. 깊은 데는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지식이 미치지 않는 곳입니다. 그리고 깊은 데는 우리가 볼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는 용기와 결단력과 이염이 따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와 결단을 가지고 이염을 무릅쓰고 모험심 없이는 결코 깊은 데에 갈 수가 없습니다. 왜? 그곳에는 가끔 파도가 일어서 배가 뒤집히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가기를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물론 베드로가 예수님보다는 바다에 대한 경험이 또한 많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어릴 때부터 바닷가에서 장뼈가 붉었습니다. 어디에 가면 고기가 많고 어디에 가면 어떤 고기 종류들이 많은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에게 깊은 곳으로 가라고 했을 때 참 베드로가 오히려 거절하고 불순종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고기는 얕은 곳에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고기 잡은 경험으로 볼 때 예수님이 분부하신 말씀은 이제 베드로의 경험으로 볼 때 그것은 설득력이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아침이 낮보다 또한 이 밤중에 고기가 잘 잡힌다고 합니다. 아침에 고기 아니면 밤, 그렇지 않으면 낮에 가서는 고기가 잡히지 않는 곳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오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뭐하랬어요? 던지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것도 해변가 근처에 가서 고기를 던지라고 하면 이해가 되겠지만 깊은 곳에 가서 고기를 던지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비논리적이요 또한 비현실적인 말씀이기도 합니다. 갈릴리 바다에서는 밤에만 물고기가 잡히지 해가 뜨고 난 다음에는 서서히 고기가 안 잡히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고기가 이제 잠을 자러 가기 때문에 깊은 물속에 들어가서 잠을 자기 때문에 아무리 큰 그물을 가지고 던진다 할지라도 그 잠자는 고기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하면서 순종했던, 베드로는 말씀에 기초를 두고 순종했던 시몬 베드로의 변화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경험으로는 도저히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간밤에 베드로가 자기 생각, 자기 지식, 자기 경험대로 밤이 낮도록 그물을 던졌지만은 얻은 것이 없다고 했던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했던 베드로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때로 베드로처럼 내 상식, 내 경험, 때로 필요할 때도 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는 우리 변화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자신의 경험, 자신의 지식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에서 좀 우리가 커닝할 때도 있고 이제는 유턴해야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의 삶에 필요한 부분 아닙니다. 앤드류 머리가 쓴 순종의 학교라는 책을 보면 그 책 속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순종하라고 했을 때 어떤 사람이 순종할 것인가? 그분은 자신을 부정할 수 있는 사람,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나를 빈 배처럼, 빈 그물처럼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결국 하나님 말씀에 뭐 한다고요? 순종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
자신이 부정이 안 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자신의 그 부정 중에 자신을 부정하는 것 중에 가장 어려운 것을 두 가지 얘기했어요. 그것 때문에 사람이 자기를 부정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첫째는 뭔지 아십니까? 지식이라. 또 한 가지는 뭔지 아십니까? 경험이라. 이 두 가지를 그 책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한다는 것. 또 한 가지, 자신의 경험들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부정하지 못하는, 오히려 이 지식과 경험이 하나님 말씀을 헛돌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지식이라는 것은 날마다 새로운 지식들이 요새 홍수처럼 밀려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인식을 한다고. 아, 내가 아는 거는 다가 아니구나. 아, 내가 아는 거는 다가 아니구나. 이제는 스스로 자신의 편견을 깨뜨리기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어려운 것이 뭔지 아세요? 경험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체험했던 경험, 자신이 살아왔던 경험, 그것은 너무나 깨뜨리기가 어려워서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6.25 당시에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계시지만 6.25 당시에 전쟁을 해본 사람은 공산주의와 하나가 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저들이 얼마나 잔인하게 나의 식구들을 죽였고 내 이웃들을 죽였기 때문에 저들과 하나가 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젊은이들은 어떻습니까? 그런 경험이 없습니까? 그런 경험이 없습니까? 우리가 좀 그들과 하나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경험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겠죠? 경험이 얼마나 믿음과 멀어지는지 아시겠죠? 경험이 신앙생활과 얼마나 멀어지는지 아시겠죠? 내가 그렇게 해봤는데, 내가 그렇게 삶을 살아봤는데 안 되더라. 그것이 하나님 말씀을 절대적으로 순종하는데 안 된다. 이것이 모레이가 쓴 책에서 나온 이야기. 저는 고민합니다. 바로 오늘 이 말씀처럼 베드로처럼 어느 누구보다도 베드로처럼 어릴 때부터 어부 생활에 잔뼈가 굳어있는 사람, 그리고 갈릴리 바닷가에는 누구보다 더 잘하는 사람, 깊은 물가에 가면은 도저히 거기서 고기가 없다는 것을 그런 자기 생애 가운데 너무나 경험으로 잘 알았던 베드로가 오늘 이 순간 내가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는 거예요. 이거는 놀라운 사건이 아닙니까? 이건 놀라운 변화 아닙니까? 여러분과 나도 내 경험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지 못하는데, 경제가 어려운데, 이 시대가 어려운데 하면서 기도하기를 원치 않는데, 무릎을 꿇기를 원치 않는데, 우리 경험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오직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의 위대한 점이 뭔지 아십니까? 말씀에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경험을 의지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믿음으로 이제 발걸음을 띄었다는 사실입니다. 축복의 동의어는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을 초월하여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셨고, 모세에게는 지팡이를 내밀면 홍해가 갈라진다고 하셨고, 여호수아에게는 여리고 성을 7번 돌면 여리고 성이 무너진다고 했고, 기도원에게는 300명을 이제 가지고 32,000명과 싸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상식에 어긋난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상식을 초월한 것입니다. 상식을 초월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던 믿음의 선배들은 약속된 복을 누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경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게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면서도 나의 경험이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들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빈배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가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냐고는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들이 결국은 말씀을 멀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6, 7절에 보니까 그날도 고기를 애운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느니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니 저희가 와서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자기의 경험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자기 배에 가득 채우게 했고, 그리고 친구배를 불러서 그곳에 또한 고기가 가득 채워서 물이 배에 잠길 정도로 만선이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으나 알아보지 못하고 선생이여 하고 부르는 시몬 그에게 예수님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지시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에게, 주님을 알지 못하는 베드로에게 그의 인생에 간섭하셨어요. 그리고 그가 하는 일에 관여하셨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시몬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알아보는 중요한 계기가 된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 사업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 의뢰보지 않겠습니까? 내 경험, 내 지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의뢰보지 않겠습니까? 지난주일 오후에 박상용 집사님이 하나님께 의뢰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 사건들을 조목조목 얘기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그 역사심을 보았듯이 여러분 삶의 현장 속에서 무릎을 조아리면서 금식해보면서 기도해보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내 경험이 아닌 절대적인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하나님만이 나의 필요를, 나의 빈리를 채워주신다는 확신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2배나 축복해 주시는, 만선이 되고 다른 배에 축복해 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그일에어 누르고 흔들어 멈추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에게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보러 갈 것이니라. 아멘.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보러 받을 것이다. 여러분과 내가 다른 사람을 헤아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뭐 해주신다는 거예요? 헤아려 주신다. 하나님 우리에게 헤아릴 줄 아는 마음을 갖고 원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줄 줄 아는 그런 삶이 우리 현장 속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가 올해 1조 달러를 수출을 했다고 세계에서 수출 9위가 되었습니다. 무역 대국이 되었던 것입니다. 얼마 전에 100억 달러 수출을 했다고 가지고 TV 방송에 대대적으로 이제 방송했던 기억이 우리에게 납니다. 70년도에 참 어머니들 머리카락을 잘라가지고 가발을 만들어서 수출할 때가 엊그제 같은데 1조 달러를 수출했다는 무역 대국에 속한 그러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20년 동안 물론 많은 기업들이 일어나게 되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기업이 삼성일 것입니다. 1조 중에 삼성이 어느 정도 수출이 되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삼성은 어느새 세계 초인류 기업으로 거듭났습니다. 어느 분야에서는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삼성에 대한 평가는, 이건희 회장에 대한 평가는 어떤 사람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안 좋게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사실은 삼성은 분명 가장 변화된 기업이면 틀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1993년 6월에 이건희 회장은 신개념 경영을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200여 명의 임직원을 불러 회의를 시작합니다. 그 회의를 시점으로 4개월 동안 1,800명의 대사 임원들을 세계 각지에서 만나 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정작 500시간 동안 마라톤 회의를 해서 그들이 새로운 이슈를 만드는데 그 이슈가 뭐냐? 그것은 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인과 자식 외에는 다 바꾸라는 것입니다. 이건희 큰누님이
어느 큰 교회에서 그 직분을 가지고 섬긴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어쨌든 그 회사는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삼성에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10여 년 전 구미공장 마당에 2,000명의 임직원을 이제 불러 모아놓고, 그리고 삼성에서 만들었던 휴대폰 15만 대를 운동장 앞에다가 이제 모아가지고 그것을 부시고 불태우고 있습니다. 당시만 해도 삼성 휴대폰은 세계 시장에 거의 하위 취급을 받았습니다. 잘 안 터지고 고장 잘 나는 폰이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세계 최고의 휴대폰이 삼성뿐입니다. 미국 골목가의 흑인들은 나이키 신발을 신고 삼성 휴대폰 갖는 것이 꿈이라고 합니다. 바꿔야 한다고 부르셨어요. 그렇지 않으면 세계를 정복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 당시 무려 시가 500억 정도 그 휴대폰을 모두 다 불을 태워버리면서 그는 그 마음속에 변해, 삼성이 변하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다는 그런 하도를 했던 것입니다. 세상은 급격히 변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변화되지 않으면 도태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했던 것처럼 과연 우리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한 해를 앞두고 과연 내 자신의 변화를 위해서 얼마나 추구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꿔보려고, 우리의 사고를 바꿔보려고, 우리의 가치관을 바꿔보려고, 우리의 경험을 바꿔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면서 살아보려고 얼마나 애써 보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빈배를 채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빈 그물을 채울 수 있는 것은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는 것인데,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영적인 변화를 위해서 얼마나 애써 보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의 변화를 위해서 금식을 해봤나요? 나 자신의 변화를 위해서 성경 일독을 해보셨나요? 나 자신의 변화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시간을 가져보았나요? 그런 것 없이 어떻게 우리가 빈배에 채울 수 있겠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한 회사도 세계를 정복하기 위해서 어떤 결단과 변화를 추구하거나 내 영적인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나는 어떤 변화를 추구하고 있는가, 결단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일날 오후에 한 집사님을 통해서 그는 새벽을 깨웠다고 했어요. 그리고 가족 예배를 드렸다고 했어요. 그는 어떤 일을 해서 결단했던 것처럼 그것이 왜 남의 얘기만 돼야 될까요? 여러분, 나의 얘기가 돼야 되지 않겠나요?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을 내려놓고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해서 빈배를 채우는 여러분과 내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끝으로 예수님은 빈배를 통해 베드로를 회개케 한 일에 사용하셨습니다. 8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누구로소이다? 죄인으로소이다. 주님의 말씀대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다가 어마어마한 기적을 체험한 베드로는 그때부터 그의 생애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자신의 삶의 주인이라고 했습니다. 선생이야 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게 된 것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깊은 데로 던져왔는데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많은 고기를 잡게 된 것입니다. 그것도 2배의 고기를 쌓아놓게 되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자기 생에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저분이 누구십니까?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살아와도 저 바닷가의 저 깊은 곳은 아니라는 편견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 고기들이 잠자고 있기 때문에 올라오지 않을 것을 알고 있는데 고기를 잡게 하신 저분은 누구십니까? 비로소 그는 메시아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 그동안 메시아가 오겠다는 그분이 바로 저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메시아를 자기 삶에, 그 빈 배에, 빈 그물에 자기 삶에 누구를 모셨어요? 주인으로 모시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빈 배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베드로는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비로소 자신의 참 모습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그 당시에 그 동네 유지 아니었어요. 고기를 제일 잘 잡는 그런 어부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오히려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무시하고 업신여길 수 있었을 거예요. 자기는 의롭고 다른 사람들은 의롭지 못하는 사람으로 판단하고, 자기는 깨끗하고 저 사람은 깨끗하지 못하다고 비난했던 사람이 베드로 아니었을까요? 자기는 똑똑해, 자기는 의로워요, 자기는 죄 안 져요. 그러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 늘 지적했던 사람이 아닌가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삶이 변화가 됩니까?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립니까? 빛이 그 마음속에 오니까 자신이 얼마나 더럽고 추잡스럽고 죄가 많은지 알게 됩니다. 이제는 남을 비난하거나 판단할 게 아니고 내 자신이 부끄러운 거예요. 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동안 남을 판단했던 자신의 모습이 부끄러웠던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죄를 졌고 더 많은 부끄러운 일을 했던 거예요. 낱낱이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부끄럽던지 죄인인 것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부족합니다. 늘 연약합니다.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때 상대방보다 더 많은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이 내 자신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줬다는 그 사실에 감사하고 이웃들과 더불어 사랑을 하고 용서하고 이해하는 그런 관용이 필요한 것입니다. 끝으로 베드로는 생애의 목적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만남으로 죄의 용서와 정결함에 대한 약속을 가져다 주는 것만 해도 엄청난 축복인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이제는 고기를 낚는 어부가 되지 말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는 그 말씀에 즉각 반응을 했습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고 말씀하십니다. 5장 1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장 11절 시작. 저희가 배를 이기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습니다. 사람 많은 어부로서 영혼을 돕는 사람, 복음을 전도하는 일로 자신이 되었고, 나의 사업터가 복음을 전하는 일로, 나의 사업터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로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그 배가 자기 삶의 전부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부르실 때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사용되어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체인모의 상도라는 소설책을 보면 거기에 우리나라에서 장사를 제일 잘하는 부자, 갑부, 임상욱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갑부였던 임상욱이라고 하는 사람의 철학이 있는데, 장사의 목표가 있고 인생의 가치가 있는데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장사는 이윤을 남기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남기는 것이다. 자기 가게에다가 장사는 뭘 남기는 게 아니고요, 이윤을 남기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남기는 것이다. 최고의 갑부, 장사의 최고의 갑부. 이윤을 남기기 아니고, 이거 좀 우리에겐 이해할 수 없는 말 아닙니까? 사업하는데 성도들에게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 아닙니까? 그러나 그곳에 찾아오는 손님들과 대화를 나누고, 그리고 그들과 관계를 맺고, 그리고 그들과 좋은 관계가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정말 그들에게 서로 어려울 때 도와주는 그런 관계까지 유지해가면서 사람을 남기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장사하면서 여러분 정말 사람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다면 그 사업 할 수 있을까요? 결국 인격 문제 아닌가요? 결국 품격 문제 아닌가요?
내가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곳에 찾을 사람이 있을까요? 사람의 관계 속에서 사람을 남기려고 하는, 이윤이 아닌 사람을 남기려고 하는, 좋은 관계를 가지려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장사도 사람을 남기기 위해서 하건만, 하물며 예수 믿는 여러분과 나는 이윤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보너스로 허락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한 마음이 있지만, 우리의 삶의 목적은 이윤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고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목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과 내 삶이 정말 사람 낳는 어부로 쓰임받는 빈배를 채우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 여러분과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영혼을 구령하고 저들을 양육하고 돕는 일에 헌신되어지는 그런 여러분과 내가 되자는 것입니다. 새로운 일은 우리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빈배 채우시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빈배에 응답을 주시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빈배에 능력을 주시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절망의 빈배에 소망을 주시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가난의 빈배에 축복을 주시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실패와 절망과 가난의 빈배에 성공의 주님을 태우셨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남은 생일을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아름답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